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섭리 안에 존귀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섭리 안에 존귀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데 성경을 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데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드라마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성취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당신이 작정한 목적에 맞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라마 같은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39장 6절까지 이렇게 보았는데 이것이 본문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39장 전체와 그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를 모두가 다 참고해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39장 안에서만 해도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네? 어떤 자가 되었다고 해서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동사 찰라그 이 뜻은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만사가 잘 풀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에 인신매매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 있는 이 상황이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죠. 분명 형통이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에 있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상황은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어느 날 보디발 안에 강력한 성적 유혹을 받았는데 단호히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건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라고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가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상황과 상관없어요. 기쁜 상황이든 슬픔의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행복한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삶 자체가 형통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형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변을. 자, 여러분 본문의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서 애굽 사람의 집은 누구 집을 말하죠? 보디발의 집을 말하죠.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말하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흘러가서 또 요셉에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변에 복덩이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복덩이가 되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주변에 복덩이가 되자.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변에 복덩이가 되는 삶을 사는데 요셉은 바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복덩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여러분의 주변을 복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 받고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흘러가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형통함의 복을 다른 많은 사람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흘러가게 하는 이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본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디발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고 또 요셉의 손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부터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항상 성실하고 또 주변의 신뢰를 얻고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디발의 집에 살 때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가정총무라는 건 뭐냐? 이것은 보디발의 신복이면서 동시에 보디발 집안의 재산과 모든 집안일을 총관리하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디발은 사적인 것 외에는 집안의 모든 열쇠와 인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거 맡길 수 없는 거죠. 모든 집안의 열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인감 도장, 이거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을 지키는 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 여러 명의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에게 모든 열쇠와 모든 인감을 맡겼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요셉을 향하신 섭리가 바탕 속에 깔려 있지만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폭적인 신의 힘을 보디발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 집에서의 요셉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감옥 안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2절부터 23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비록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요셉은 어쨌거나 죄수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고 재반 모든 사물을 요셉의 손에서 처리하게 했는데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살펴보지 않았다. 이 살펴보지 않았다는 말은요,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맡기고 그것을 조금 더 간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도소장이 믿을 만한 교도관을 제쳐두고 죄수 가운데서 죄수인 요셉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모든 교도소 안에 재반일을 다 맡겼는데 심지어 그 일에 대해서 간섭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첫째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감옥 안에서도 변함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전폭적인 신뢰를 얻으며 살고 있는 요셉의 신실한 청직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기가 처한 장소나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은 일에 성실하며 두터운 신뢰를 얻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의 노예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가정총무가 되었고 또 감옥의 죄수로 살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감옥의 총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외국인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나라의 2인자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기근의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두 번째, 감옥 안에서 감옥의 총무. 세 번째, 애굽왕 바로 옆에서 나라의 총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신실한 청직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저런 사람들과 마주치며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지금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과 마주치며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실한 믿음의 청지기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믿을만하고 성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 뭔가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고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자 하나님도 상대화시킵니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사람들이 믿고 싶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이런 것을 속박이라 생각하고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 인간의 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주도하는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상대주의화된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절대자로,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풍조가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자, 청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즘 말로 하면 훈남이었던 이 청년 요셉에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강력한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주인집의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피 끓는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이고 또 피 끓는 청춘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유혹 앞에서 요셉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범죄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자기 입술로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뒤에 있는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9절 맨 마지막에서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엄청난 이 죄의 유혹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했고, 결국 그 하나님께 자신은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매우 단호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더 이상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유혹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함께 동침하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청년 요셉을 유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예 범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면서 의도적으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을 보면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은 인간에게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인생이요, 그게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든 감옥에서든 아니면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든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어로 삼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할 때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와서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밤에 다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얼굴을 보니까 그 낯빛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어찌하여 그 얼굴에 근심이 그렇게 많냐고 이유를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평범한 꿈을 꾼 게 아니라 개꿈을 꾼 게 아니라 범상치 않은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한 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애굽왕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좀 풀어달라는, 내가 보통 이 범상치 않은 꿈을 꾼 것이 아닌데 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가장 먼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어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몇 번째 순서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 인생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래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